자기의 삶은 이제 한 차원 높은 삶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분이 변화했어요. 또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게 뭐냐? 가치가 변화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새롭게 된 것이야. 오네시모는 과거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남의 것을 훔치고 가는, 남에게 해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남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유익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자기 이름이 있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 값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남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유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뭐죠? 변질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힘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데리고 있고 함께 일꾼으로 함께 일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청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보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에는 악이 가득하면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무가치. 마치 그릇 것 같아요. 그릇의 가치는 재질도 중요해요. 무엇으로 만드는가? 그러면 이 금으로 만든 것이 고귀한 게 쓰려고 할 거지.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금으로 만든 그릇에 여기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뭐냐? 오물통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오물을 담고 있으니 오물통이 됩니다. 그럼 나무나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배함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질그릇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보화가 있기에 가치가 있다. 그 보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남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남산에. 서울 남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 그냥
외모를 얼마나 이렇게 반질하게 되는지. 네, 포마드를 머리에 다 바르고 놀래고 늘 양복이 그냥 삐까번지게 구두를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이분은 이 봉고차 아이를 딱 사가지고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태우고 때리고 다니고 여행 안 가본 곳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꼭 이제 어디 갔다 오다 꼭 온천 같은 데 들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안 하셔요. 집사님은 왜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내 스타일을 구겨져서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 손질하고 이러기 귀찮은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람은 꼭 라합 오라버니 같으셔. 제가 그랬거든요. 라합 오라버니 같으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야. 라합 오라버니 같다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요? 기생이죠. 그래서 다른 권사님들 그 말을 알아듣고서는 얼마나 막 뱉고 자꾸 웃는지. 근데 이분은 못 알아들었어. 성경에 있는 오라버니를 하니까 그저 좋아서 그렇게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한 장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의 값어치가 얼마나 있냐. 근데 여기에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가고 5만원 정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만원 거기에 이 종이가 5만원. 아니 그것보다도 여러분 집 문서 등기가 여기에 써져 있고 도장이 꽉 박혀있다면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느냐. 종이 한 장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리 가슴 속에 심장에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정말로 노예가 죄를 범하면 죽여버려도 괜찮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그러나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집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화하는 시간. 믿음이 있다면 뭔가 변하자. 믿음이 있다면 뭔가 새로워지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하는 것이 없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요, 참 본질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뭐예요? 인격적인 변화예요. 인격까지 그가 변하게. 오네시모는 과거에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다 잃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의 해코지에서 돈을 얻었어요. 이것이 걸려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인데, 얼마나 변했느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 신복이라는 말은 뭐냐? 내장,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장이나 심장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크게 신임하고 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떤 때는 미안하고 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돈을 훔치고 달아났던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는 이 순간이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의 돈을 훔치고 와가지고 다 쓰고 황방방했으면서 지금 그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이 오네시모의 심정,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때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할 때, 사회의 분위기로 생각할 때 잘못하면 자기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묵묵히 빌레몬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위험부담이 있었어요. 아마 그는 내가 주인을 회개하고도 맞아 죽더라도 내가 가자. 이게 바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증거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그 성질머리는 예수 믿어도 안 돼. 그 성질머리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질머리는 예수 믿어도 전혀 변화될 수 없다. 물론 그 성격은 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질머리는 변하는 거고, 그 성격을 활용해서 적극적이고 악착 같은 성격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질머리는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도리를 다 예수를 만나면 이처럼 인격이 변화돼요. 따지고 보면 바울도 역시 과거에는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오게 가지고 아니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 마지막이니까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녔다면 좀 변화된 삶을 살아요. 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민 나온 사람들은 안 변한다. 아니, 이민 나온 사람 사람 아니요? 한국에만 있어야 변하네? 오히려 이민 나오면 더 잘 변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작시한 존 뮤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서 사람들에게 파는 일들이 있어요. 비싼 값의 노예들을 따라서 돈을 버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동정이나 사랑 같은 이것은 그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를 냉혈 인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복음이 막 들어왔어요. 복음이 막 들어와서 그가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평생 동안 이 목사님이 목사 가운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죄수의 옷을 입고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